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넷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습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 때부터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5장으로 경배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강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최나경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같은 역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저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오늘도 호흡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이셔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것들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주께서 친히 안철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진주 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위치에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가될 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우리의 육신 또한 치유함 받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합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사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찬양, 신난 찬양으로 불러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님의 별명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 번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자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지는 것은 남자와의 동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임신의 조건을 지식백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서로 만나 하나로 결합되고 그 결합물인 수정란이 여성의 자궁 내막에 뿌리를 내리면 성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임신을 하려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혼이나 성의 자유로 오늘날 임신이 어려운 시대에 시험관 아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시험관 아기라 할지라도 정자와 난자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몸 밖 시험관에서 인공수정을 시킨 후 자궁에 이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연계에서는 단성생식, 처녀생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암컷이 수컷과 수정하지 않고 충격을 받아서 정자가 들어온 것처럼 착각을 해서 수정란을 만들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진딧물과 같은 무脊 동물뿐 아니라 일부 어류와 양서류와 파충류에서도 그것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쥐를 단성생식으로 출산시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출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했어도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를 지으신 후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하나님의 법이며 또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모든 연구나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인간의 바벨탑 쌓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생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마리아의 임신을 본문의 기록자인 마태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성령으로 임신하면은 배 부름과 그 배 부름의 모양과 느낌이 달라 보여서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외간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임을 본문의 기록자 마태는 알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과의 동침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녀가 임신하면 당연히 외간 남자와 노란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자연의 법칙과 상식 앞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본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함께 읽으실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증거는 마리아나 약혼자 요셉의 체험과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천사가 전하는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 현몽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었죠.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기 전에는 자신과 무관하게 임신한 약혼자 마리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 끝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한 마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믿기지 않는 말씀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철회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었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어야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순결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죄로 인하여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옛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게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의로운 아버지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하여 배가 부른 약혼녀 마리아를 요셉이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것은 그렇게 하라는 주의 사자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기 전에는 요셉이 자신과 동참하지 않은 채 임신한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조용하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19절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면 마리아는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침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면 파혼하면서 자신을 실망시키고 부끄럽게 하고 손해를 끼친 약혼녀에게 벌을 받게 하고 배상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당시의 그날의 풍습대로 관례대로 돌에 맞아 죽도록 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생각한 것은 배신한 그녀와의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그에게 나타나가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고심 끝에
임신한 마리아의 약혼을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은 그러나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자신도 모르는 약혼녀의 임신에 대해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한 것만 해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는데 그녀를 장차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며 낳았을 때에 그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예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저것은 못하겠습니다 라거나 부분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전부를 다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같다면 천사의 말에 대해서 그녀를 아내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고, 할 수 있다면 한다면 낳은 아들을 제 아들로 입적해서 길러보도록은 하겠습니다 라거나 아들의 이름을 우리 족보로 하지 않고 당신의 말대로 예수라 하겠지만 결혼은 다른 여자와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주의 사자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생각조차도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요셉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신칭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자신과 관계없이 임신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생각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선의 생각조차도 주의 사자의 말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부끄러움이나 손해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에 동방사기라는 분이 저술한 신이경이라는 책에 동이족, 우리 민족의 특징을 두고선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견인유환 투사구지 볼견자 사람인자 이슬유자 환란환자. 사람 환란당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던진다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 사까지. 그래서 그 사람을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에게도 이런 의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맞대기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모멸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의 모습을 오늘 그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와 의문과 고통과 손해를 무릅쓰고 주의 사자의 말에 요셉은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의로움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의로운 요셉으로 이 세상에 탄생이 되신 의로우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시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로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3절을 다시 합니다. 3절 죄인들을 불러서 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혼을 위해 약혼을 하였다면 누구나 장차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몇 명은 낳을 것인가, 아내와 함께 부모님께 더 잘 효도하고 형제들 간에
더 많이 우애를 나누겠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잘 길러서 자신의 집안과 가문을 일으키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결혼을 위해서 약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전한 말씀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많은 재물의 복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니면 아들이 태어나면 과거에 합격해서 명문가정에 이루게 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들을 편안하게 하고 잘 받들어 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달리 엉뚱하게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을 주의 사자가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은 바로 선지자들로 통한 예언의 성취라고 천사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천사의 말에 어떤 항의도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의 분부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증언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을 그 아들 처녀의 몸에서, 약혼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출수한 조두순에 관한 기사를 보셨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라고 그를 향하여서 공격하려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연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도 바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 전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 앞에서 죄에서 구원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죄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에 과학과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는 중성자 치료기의 발명이라든지 코로나의 백신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삼성도 애플도 하지 못하고 화이자나 모데르나도 못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못하고 미국 대통령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성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칭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진실한 사람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진솔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찾는 사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 몸된 성전에 올라온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도 다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죄인 중 괴수임을 고백하시고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이 풍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읽으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 주님,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 주께서 만 하신다고 하셨사온데, 아버지여,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 영생 누리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삽니다.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짓습니다. 주여, 다시 오시는 주님, 죄사함의 은총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뉘우침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그 성탄의 풍성한 은혜,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시
자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정성스러운 예물, 소중하게 여기는 예물,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보내심 받은 우리 대공의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충성된 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주권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 거두게 하셔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더불어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주님의 교회를 크게 받드는 우리 대공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내리는 예배 시간, 은혜 주시는 이 시간 사모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사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케 하시는,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사옵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하신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할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과 산부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주님 붙드시고 주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세계 만방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다시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사명을, 교회 본질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이 추위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진학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학업 중인 우리 자녀들, 취업해야 할 우리 자녀들, 휴학하면서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 진로를 인도하시고 취업하고 결혼할 우리 자녀들 앞길도 주여 주장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1, 2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성탄절 예배 중에 드리시기 바라고요. 성탄 축하의 밤은 코로나로 인해서 쉬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성탄절 관계로 쉬게 되겠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밤 9시와 밤 11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신임 집사 명단 3차 교육 있음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대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각 직내 장소로 있겠고요. 후반기 감사 실사입니다. 각 기관에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와 통장 제출하셔서 감사받으시기 바라고요. 내년 새해 1월 연속기도자 모집에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강단 꽃장식에 또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교사 찬양대 모집, 방송실 모집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공 1월 양식 후원 신청도 함께 받습니다. 달력 한 부씩 혹은 또 전도 홍보용으로 2-3개씩 가지셔서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대공 어린이집 원화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입대하는 김찬서군 2부 예배 때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신 청년이 진주영락교회 유치부 또 중고등부 교육준사로 사역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장식은 그 김영신 청년 생일 감사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서서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기 원하는 대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